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세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흥황할 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았던 게 악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방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불평, 원망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성령님의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절제로 다 제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너무 복잡하고 고민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방황할 때에는 말씀을 읽어라. 주님께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 예, 이렇게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기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그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을 찾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와 함께 옆에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제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잡혀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가 잡혀갔는데 안 된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겠다, 지금 딱 말을 하는데 누가 말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말리고 또 바울의 친구들도 말렸다. 여기서 이 말렸다 또 권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번 말하고 권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계속 말린 거예요.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말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얼마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고집도 세고요, 자기 주장도 세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는 난 목숨도 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곳으로 가겠다고 너무 막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친구들이 간곡하게 가면 안 됩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의 인생의 마침표는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때를, 장소를 여러분이 정한 분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1985년에 태어날 거라고 제가 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떠나는 날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100세 시대라고 다 100세까지 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 여기서 친구들이 말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제자들과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렸는데, 이거는 그들이 말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말리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울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어려움 당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구하러 가겠다고 그랬을 때, 바울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리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계속 권면하게 만들고 못 가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적어도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누군가랑 교제하고 싶지 않고, 나는 혼자 하고 싶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대하는 것도 싫다?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뭘 믿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몸이 다시 사는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제는 인간 세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말하는데,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나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볼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35절에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금 갑자기 서기장이 등장해서 그러면 안 된다, 흥분하지 마라, 진정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게 막 너희가 흥분한다고 지금 되는 거냐? 막 진정시키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 봐라. 지금 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게 뭘 행한 게 뭐가 있냐? 해를 가한 게 뭐가 있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게 물론 어떤 한 명의 인간이 자기 생업에 탕욕을 받아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이 데메드리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가룟유다가 판 게 아니고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장은 바울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고 다 이렇게 해줍니까? 이 서기장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도움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전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방법으로도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서기관이 도와준 게 아니다.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그럼 누가 깨닫느냐?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다 예수 믿습니까? 아무나 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깨닫는 영을 주실 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소리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구나 네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무슨 놈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장신대에 가서 수업을 받고 강의를 듣는데 어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그 현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수고합니까? 아무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싶어도 노력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이미 그 순간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수고도 노력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지 하죠. 그래서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미 수고하는 그 자체가 은혜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게 은혜구나. 뭘 좋은 걸 받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살을 빼려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 했잖아요. 운동해서 식단 관리해서 뺀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뺀 게 은혜가 아니라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단 관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얼마나 힘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식단 관리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날 영적인 이런 비밀을 깨달으니까 야, 이미 내가 노력하는 자체가 은혜구나.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고 건강을 하니까 또 노력도 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적어도 한 명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에요. 꼭 같이 두 사람이 모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기도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는 우연은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다. 이걸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